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원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한국은 13일이 되었습니다. 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기도에 전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12월 성탄의 달을 지나서 다시 로마서 강해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기 선에 속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밀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에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다 cling to, cleave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런 번역을 다 했습니다. 선한 것에 딱 달라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냥 속하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선에 밀착하라, 선에 딱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말아라, 선과 항상 동행하라, 이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연인들 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이타적인 것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게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지를 그렇게 결심을 해서 의지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타적이고 자신을 바치는 것이고 의도적인 헌신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힐끗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와 행복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내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죄인들이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필요,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른,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둘째로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아가페 사랑,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아가페 사랑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사랑. 또 이 아가페 사랑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배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배지를 보면 그 사람이 우리 태극기를 이렇게 달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구나, 성조기를 달고 있으면 미국 사람이구나. 성도의 배지, 성도의 신분증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성도의 신분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런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섬기셨던 그 동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피차간과 서로 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해서 성도 서로 간에 그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이 채워져서 넘쳐 흐르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은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모든 기도,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가 교회를 섬긴 그 동기를 말씀합니다. 모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먹지도 못한 때가 있었고 때로는 수면을 잠을 잘 수가 없는 때도 있었고 파선한 때도 있었고 매를 맞은 때도 있었고 옥에 갇힌 때도 있었고 강도의 위협을 만난 적도 있었고 배신을 당해서 고통을 당한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렇게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것은 여기 이 모든 말씀 맨 밑에를 우리가 보면 거짓이 없는 사랑이 바로 그 동기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가? 거짓이 없는 사랑 때문에 섬기면 참 목자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것이 또한 뭐 주일학교 교사라고 할 것 같으면 주일학교도 저희 이 반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칠 때 또 섬기고 이끌 때 그 동기가 그들을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참 목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거짓된 사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사랑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이 주의 만찬을 하실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요. 그는 이 예수님을 이때 배반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 은30에 자기의 스승, 자기의 구주를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 비참하게 자살로 최후를 마쳤죠. 네. 또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을 행치 않는다는 말씀이죠. 악을 행치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 즉 악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을 피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피하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악을 피하라. 죄를 피하라. 또 모든 것을 시험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며 악은 어떤 형태라도 버리라. 악은 버리라. 뭐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악을 삼가해라 혹은 악을 피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또 악을 어떤 형태일지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형태가 될지라도 버리라고 삼가하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그냥 무조건 믿고 우리가 뭐 믿음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이지 그것이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examine이라고 했는데요. 아주 이제 자세하게 검토하고 따져보고 모든 것을 그렇게 검토해보고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선인지 아니 악인지 그리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 악은 어떤 형태라도 버려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굳게 붙들라. 선에 착 달라붙어서 선으로부터 떨어지지 말아라. 선과 아주 그 일심동체가 되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며 악은 어떤 형태라도 버리라. 네, 좋은 것이 무엇인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참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상한 것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은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만약 덕스러운 것이나 무슨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것들을 묵상하라. 여기 좋은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된 것 좋은 것입니다. 고상한 것 좋은 것입니다. 옳은 것 좋은 것입니다. 순결한 것 좋은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것 좋은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묵상하라. 우리 이 성경에는 이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네, 묵상하라고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묵상하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아주 깊이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주는 것을 말하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에 또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굳게 붙들라. 그 말씀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으라. 이 좋은 것에 여기에 있는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이 모든 것에 아주 밀착되어 있어라. 아주 착 달라붙어 있어 떨어지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거한다. 단순히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 은혜 받는 일에 조금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은 몇 배, 몇십 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잠기고 그런 그 우리의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번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삶 안에, 우리 행동 안에 아주 풍성히 거하는, 분리되지 않는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녹아져 있는, 그 말씀과 아주 밀착해 있는, 떨어지지 않는, 하나가 되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될 때 이번 새해는 반드시 복,
헛된 그런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함에 있어서 뒤로 처지지 말고, 우리 여기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말씀했는데요. 부지런하다, 게으르지 않는다, 같은 뜻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제 뒤로 처지지 말고 이렇게 다 번역들을 대부분 했습니다. 부지런한 데 있어서 빠지지 마라, 뒤로 처지지 마라.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우리 심령 안에 아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참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한다. 형제의 사랑은 이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형제가 사랑한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가족과 같이 그렇게 우애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네. 형제는 뭐 나의 친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내가 먼저 존경받고 날 존경하면 내가 존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존경을 먼저 하라. 존중해 주라. 존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지런함에 있어서 뒤로 처지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런하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부지런하면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전심으로 하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전심으로 하라. 우리 여기에는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하라, 네,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죠. 네, 전심으로 내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 네, 적당히 하지 말고, 네, 그죠? 반만 하지 말고 100% 전심으로 그렇게 하라. 뭐 직장 일도 그렇습니다. 네, 성경에도 직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상전을 그냥 뭐 육신의 상전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직장에서도 무슨 일이 그에게 맡겨지는지 주님께 하듯이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위에 상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좋게 보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승진도 시켜주는 마음이 누구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구약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죄수가 되어 있는데 그 간수가 자기의 그 옥의 그 열쇠를 죄수에게 맡겼다면 이건 정말 아주 뭐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자기 아주 직장을 맡긴 거고 자기의 어떤 면에서 생명까지 맡긴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 뭐 받아가지고선 옥을 다 열어서 다 탈주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그 열쇠를 맡겼다니까요. 그럼 요셉이 왜 그렇게 뭐 그가 뇌물을 쓴 것도 아니고, 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것은 성실하고 또 그는 거룩하게 살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신뢰가 얼마나 쌓였든지 그냥 옥 열쇠를 맡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 요셉에게 그 애굽의 왕 바로도 그 자기의 그 모든 고난을, 국가적인 고난을 다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신실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전심으로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게으르면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악이 번성하게 만듭니다.
악이 번성하게 만듭니다. 게으르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 들판에 민들레도 피고 뭐 여러 가지 그 잡초도 피고 막 그러는데요. 이거 일부러 갖다가 뭐 심고 민들레를 심고 잡초를 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다 잡초들이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르면요. 그냥 놔두면 절제하지 않고 그냥 게으른 삶을 살게 되면 선행을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악이 번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절대 게으름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는 안 된다. 아주 부지런해야 한다. 네,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직 때가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지나면 천국으로 가셔야 될 걸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낮일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렇게 다니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실 때 그 풍랑이 일 때도 거기서 콜콜 주무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고단하셨는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번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은 부지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오늘 서구 문명을 키운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도덕적인 기독교의 그 윤리, 그래서 그것이 이 자본주의의 그런 기초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 바로 부지런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제하며 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잘 살게 하시고 자본이 축적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문명이 건설되게 하셨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 부지런히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멸망시키는 자의 형제니라. 우리 여기 개역 개정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고 했는데 destroy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개역 성경에 여러 가지 참 바꿔에 좀 완전히 틀리지 않았더라도 내용이 좀 이렇게 부실한 그런 것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부지런하게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면 멸망시키는 자의 형제, 나도 멸망시키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게으르면 멸망시키는 사람, 그의 형제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네. 게을리하는 사람은 멸망시키는, 가는 곳마다 멸망시켜버리게 된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네. 부지런함, 믿음, 오래 참음, 그것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된다. 자, 열심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심을 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이 기차가 뭐 물로 따지면 뜨거워져서 이게 끓는 그 상태, 이게 이제 열심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뭐 석탄 같은 거를 이제 넣어서 이제 기관이 이제 그 뜨거운 그 열에 의해서 이제 칙칙폭폭 하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뭐 뜨거워져서 그냥 넘쳐가지고 그 다음엔 팍 그냥 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뜨거워져서 끓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여기 기차가 이 열이 충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 기관을 그렇게 움직여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을 품으라. 한때 뭐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음에 쭉 빠지고, 그게 아니라 열심을 계속 심령에 품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선을 행할 때 때가 되면 다 거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수확을 안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달려간다. 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열심을 품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여기에 지금 경주장에 이 사람들이, 이 선수들이 달려갈 때 그 열심을 가지고 달려간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다가 중단하다가 포기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이런 법이 없이 계속해서 달려간 아주 성공적인 그 신앙생활의 모범 주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를 섬기라. 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힘으로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 힘을 다해 내가 수고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렇게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항상 기도에 전념하며 소망 중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합니까? 첫째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끝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뭐 들리지도 않고 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저는 이렇게 댓글을 어떤 분들이 이제 올리실 때 보면은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렇게 그 댓글을 해서 그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나의 일이 헛되지 않은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수고해서 글 써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글을 사용하셔서 사역자들로 하여금 또 힘을 얻게 격려받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제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그 설교들 제가 그 좋은 설교들을 좀 이렇게 제 채널에 좀 올려놓고 싶은데 제게 좀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하십시오. 허락을 제가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한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네 그렇게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어떤 때는 우리 여기에서 그 올라간 조회수보다 더 조회수가 그쪽에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분이 계세요. 네, 이렇게 그 여러 군데 또 이렇게 그 다른 채널에서 또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되게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면 칭찬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선한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에. 환난은 누구나 다 기뻐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환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압박을 주고, 네,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는 우리가 여기 성경에 참으며 했는데, 네, 인내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이 인내한다고 하는 건 끝까지 이 짐을 지고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면서 끝까지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환난도 결국은 바뀌어서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독 수용소 같은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 곳에 가서 박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혹심한 그런 환난과 박해, 그것도 하나님은 그걸 합력해서 그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갚아주시고 선으로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항상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네. 이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건 강력한 지속적인 변함없는 이런 걸 말합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변함없고. 우리가 오순절 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계속 전념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에 10일 동안 계속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계속 전념하겠다. 계속 일을 하겠다. 그리고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의 다른 사무들을 맡겼습니다. 네, 우리도 늘 항상 우리의 기도에 전념하는, 성경 말씀대로 전념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기도에 전념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에 전념하셨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본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